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이 함께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계속해서 디모데 전서 여행 떠나고 있습니다. 어제 내용을 잠깐 기억해보고 올게요. 우리 이제 디모데 전서 5장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어제 전반부의 내용을 함께 나눴는데요. 이제 목회 선배인 바울, 영적 아버지인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젊은 목회자 디모데 목사님에게 교회를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 특별히 그 공동체 안에서 관계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주는 장면이 어제 5장의 전반부의 내용이었습니다. 세 가지 내용을 함께 나눴는데요. 첫 번째, 관계를 대하는 태도가 바로 신앙의 모습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요, 사랑하는 영적 아들 디모데 목사에게 네 부류의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관계할 걸 이야기합니다. 늙은 어르신, 남성 성도들은 아버지처럼 대하고, 또 마찬가지 좀 나이가 많으신 여성 어르신 성도들은 어머니처럼 대하고, 또 젊은 남성 성도들에게는 형제처럼 대하고, 또 젊은 여성 성도들에게는 자매처럼 돼야 돼. 온전히 깨끗한 마음으로, 그러니까 어떤 성적인 대상이라든가 음란한, 이 당시 에베소 지역, 헬라 문화 지역의 자유풍방한 그런 대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순결한 마음, 자칫 나의 피부 지친 자매를 대하듯 순결하게 대할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즉, 뭘 말하냐? 교회 공동체라는 건 그냥 세상 사람들이 모인 어떤 조직이 아니라 정말로 믿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로 믿는 가족 공동체다 라는 것들을 알려주는 거고요. 오늘 우리 교회도 그런 가족 공동체처럼 서로 이야기하고 관계하고 있는가 그것도 한번 우리가 되돌아보는 시간들을 좀 가졌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요, 참된 경건은 어려운 자들을 돌보는 책임으로부터 나온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여러 관계에 대해서 짧게 이야기한 바울 선생님은 오히려 디모데 목사에게 어느 부분에 대해서 더 길게 말하냐면 그 에베소 교회 가운데 있는 과부, 그 중에서도 참과부라는 게 뭐 다른 의미가 아니라 정말로 어려워서 교회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그러면서도 신앙을 지켜왔던 그런 사람들을 참과부라고 하는데, 그 과부들을 돌보는 책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근데요, 바울 선생님은 제일 먼저 교회가 그들을 먼저 돌보아라 라고 하기 직전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과부들이 만약에 가족들이 있다면, 자녀들이라든가 친지라든가 그들의 가족들이 있다면, 가족들이 그런 미망인이 된, 어려움을 당한 그 과부를 먼저 돌보는 것이 우리 신앙인의 먼저 된 책임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우리 친지나 가족 중에 과부가 된 그런 어려움을 당한 가족이 있는데도 모른 채 한다면 그는 불신자보다도 못한 자다 라고까지 이야기할 정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가까이 있는 자들로부터 돌보는 것, 여기서부터 참된 경건이 시작된다 라는 것도 함께 나눴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그리고 나서도 연약한 자를 선한 행실로 돌보는 게 그때 바로 교회 공동체 질서가 온전히 세워진다는 것도 알려주는 거죠. 그렇게 가족도 없어요. 정말로 이제는 돌봄을 받아야 될 우리 과부가 있다면 교회에서 그를 존대하고 부양해줘야 되는 책임이 있다라고 말하는 건데요. 근데 바울은 여기서도 그 교회의 공양을 받는, 그 교회의 부양을 받는 이 과부도 믿음으로 온전히 설 것, 그리고 그가 예전에 자녀도 키우고 양육도 하고 교회에서 헌신도 하고 다른 이들을 돕고 나그네를 섬기고 발을 씻기고 이런 어떤 믿음의 종합적인 행위들이 있는지도 살펴봐야 된다. 즉, 교회 공동체라는 게 지금 어려운 자들을 당장 돕지만 그게 내가 언제 어려움을 당할지 모르니 그니 나도 지금 여력이 있을 때 다른 이들을 돕는 거예요. 다른 이들에게 선한 행실을 해 그들을 돌보면 내가 나중에 혹여나 어려움을 당할 때 교회 공동체가 그런 나를 기억하고 또 함께 돌봐주는, 그런 정말 서로 돌보고 돌봐주는 공동체가 정말로 교회 공동체라는 것. 그런 교회 공동체로 세워지는 게 정말 건강한 교회라는 것.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도 정말로 어려운 자들을 향한 그런 돌봄이 있는가, 그리고 외로움 가운데 있는 우리 교회 공동체, 현대교회에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는 자들을 우리가 돌보고 있는가, 이것들도 함께
나눠보았습니다. 자, 오늘은 거기에 이어서 디모데전서 5-2의 시간입니다. 오늘도 여전히 경건한 삶과 목회적인 겉면 세 번째 시간이고요. 오늘의 분량은 5장의 마지막 후반부인 17절에서 25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 짓자면 관계 속에서 검증되는 참된 신앙 공동체, 우리 두 번째 제목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중요한 관계가 중요하다는 거 알 수 있죠. 자, 그럼 우리가 본격적으로 좀 함께 나누기 전에 두 가지 맥을 짚고 한번 가볼게요. 자, 첫 번째 맥. 오늘 우리가 디모데전서 5장 후반부를 읽으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 공동체가 영적 지도자들에 대한 책임과 대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첫 번째.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직분자로서 오늘 나의 모습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떤 열매를 맺고 있나 이 말씀을 통해 좀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또한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이런 두 가지 맥을 짚으면서 오늘 말씀을 한번 여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오늘 핵심 구절을 한번 좀 나누고 가겠습니다. 오늘 디모데전서 5장 후반부 핵심 구절은 두 군데인데요. 17절과 24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먼저 17절.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아멘. 24절에서 25절.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아가고 어떤 사람들의 죄는 그 뒤를 따르나니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도 숨길 수 없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이 공동체 안에서의 어떤 영적 지도자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어떻게 펼쳐지는지 그것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들을 함께 좀 이렇게 나눠 보았습니다. 자, 그럼 오늘 디모데전서 5장의 후반부를 함께 좀 주제들을 나누고 그리고 한번 직접 읽어 볼게요. 자,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디모데전서 4장부터 6장까지 후반부, 특히 여기서 5장은 목회자가 각양각색의 성도들을 어떻게 관계해야 되는지를 지금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디모데전서가 사실은 바울이 그 후배 목사에게 보내는 목회 서신이지만 오늘날 성도들에게는 교회를 어떻게 세워야 되는가에 대한 신앙생활의 지침서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특별히 교회 안에서의 영적 지도자, 오늘 본문에서 장로라고 표현되는데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장로라기보다는 어떤 영적 지도자들에 대한 예우와 권징에 대한 가르침이라는 것, 이에 대한 우리 세 가지 주제들을 함께 좀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첫 번째 주제는 이겁니다. 말씀 사역자의 가치를 좀 알고 그 말씀 사역자에 대한 공동체가 책임을 좀 질 수 있어야 된다라는 주제입니다. 우선 오늘 본문에 장로가 등장하는데요. 이 장로가 어떤 직분인가에 대해서 먼저 좀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바울 서신에 나오는 장로는 오늘날 교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장로님의 그 직분과는 완벽하게 일치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게 좀 더 넓어요. 그러니까 그 안에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장로의 개념도 들어가 있지만 그것만으로 굽히기는 너무나도 넓다. 오늘날 교회 직분과 유사한 장로의 규정은 오히려 좀 더 시간이 지난 한 2세기경에 나타났다 그래요. 장로 이외에 오늘날 유사한 개념의 감독, 직사 직분 역시 그때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 이 당시에 장로라고 말하는 이 직분, 헬라어로는 프레스비테로스라고 하는데 이는 나이가 많은 이라는 형용사의 비교급 명사로서 가장 연장자, 원로 또는 어르신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개념을 넘어서 인생의 경험과 지식이 많은 사람 또는 그에 따른 지위가 높거나 능력이 있는 사람을 가리킬 때 장로라고 했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공생의 시기에 장로는 성읍의 지도자 또는 유대인의 최고 의결기구인 사내들인 회원의 한 부류를 장로라고 부르기도 했으니까 국회의원 같은 사람, 지도자 이런 사람을 장로로 불렀다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탄생한 이후에도 교회의 지도자를 가리켜서 장로라고도 말을 했다고 합니다. 바울 서신에 등장하는 이 장로는 감독이라는 말과 더불어 오늘날 장로의 개념보다는 약간 목사의 개념에 더 가깝다. 그러니까 교회 목회자들의 개념에 더 가깝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바울 서신에 그러니까 특히 또 감독이라는 말도 돌보다, 감독하다라는 뜻을 지닌 동사에서 파생된 명사라고 해요.
그러니까 에베소를 보면 뭐 포이맨이라고 하는 헬라어로 단역은 진짜 목사라고 하는 용어가 있지만 당시 이런 목사라는 표현보다는 장로 또는 감독이라는 호칭이 목회자의 호칭에 더 많이 쓰였다라는 걸 좀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장로라는 말이 성읍의 지도자를 일컫는 유대적 배경에서 나온 호칭이라면 또 감독이라고 하는 건 이 로마 시대 당시에 도시행정의 책임자를 일컫는 헬라적인 배경에서 나온 호칭이라는 거예요. 아무튼 중요한 건 그 장로든 감독이든 어떤 그 공동체 구성원의 가장 지도자, 원로, 그쵸? 그런 으뜸이 되는 사람들을 말한다. 우리 한국 초기 교회는 또 이걸 영수라고 표현하기도 했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장로나 감독은 단지 나이가 많아서 돌보며 행정을 맡아 감독하는 뭐 지금의 어떤 장로의 수준을 넘은 말씀과 가르침의 부분을 맡았던 목회자들을 이야기한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잘 다스리는 이런 장로들에게 배나 존경할 자로 예우할 것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17절에서 18절.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성경에 일렀으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은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자,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그 어제 3절에서 과부를 존대하라 라고 할 때 그 존대하다의 단어가 티마오라고 하는데 오늘 17절에도 여기 보면 배나 존경하라 라고 할 때 이 존경이라는 것도 티마오와 그 어원이 같은 티메라고 하는 단어라고요. 그러니까 이 뜻이 그저 그냥 마음으로 존경하라 라고 하는 것만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헬라의 원어적인 의미로는 값이나 보상을 뜻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는 사역자의 생계에 대한 염려 없는 오직 말씀 전파와 성도 양육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교회 공동체가 그의 충분한 생활적인 뒷받침을 해줘야 된다. 부양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오늘날로 말하자면 사례를 해야 된다, 사례비를 줘야 된다라는 뜻으로 직역할 수 있는 거예요. 특히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는 건 신명기 25장 4절의 말씀을 인용한 건데요. 일하는 자가 마땅히 그 삭슬 받는 게 하나님의 창조 질서이자 공의임을 바울이 강조해 주는 말씀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 당시도 뭐 이렇게 밭에 소가 열심히 일해서 이제 탈곡을 하면 거기에 이제 알곡들이 좀 몇 개가 떨어진 그것도 아까워가지고 소가 그거 못 먹게 입에 또 망을 씌웠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잔인하게 하지 말아라. 열심히 일하는 소가 그 떨어진 건 좀 먹게 놔두라 라고 하는 그런 뜻인데 그러니까 열심히 일한 소에게 충분히 먹을 것을 주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처럼 열심히 일한 자에게 또 그런 교회 공동체를 섬기는 그런 일꾼들, 목회자들에게 그들에게 마땅히 교회가 생계를 감당해 주는 게 합당한 일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특별히 중요한 건 여기서 그들을 그냥 존경하는 게 아니라 배로 존경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배는 뭐냐면 갑절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그렇다고 해서 뭐 지금 사례에 2배를 주어라 뭐 이런 말이 아니고요. 여기에서 말하는 배는 뭐의 배일까요? 앞서 말한 이 과부들을 교회가 부양하는 그 부양의 어떤 규격에 배 정도 되도록 말씀 사역하는 교역자들을 섬겨줘라 라고 하는 뜻으로 보면 그게 합당한 뜻이다. 이게 이제 우리 종교기획자인 칼빈이 또 이렇게 해석했다고 돼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뭐 그렇다고 교역자들에게 분수에 넘치는 과도한 사례를 지불하라 라고 하는 이야기가 여기 그 뜻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한국의 대형 교회들의 행태를 통해서 그런 목회자들에 대한 과도한 사례가 얼마나 교회 타락을 불러오는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러나 교역자에 대한 청민한 삶에 대한 큰 기대들이 좀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근데 그걸 또 마치 의무처럼 강요하는 것도 그렇게 바람직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의 책임은 말씀을 가르치는 영적 리더들을 존경하고 그들의 삶이 오로지 그거에 집중하도록 애써주는 거. 교회 공동체가 그런 그들의 삶을 책임져주는 현실적인 삶을 책임져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게 오늘 말씀의 핵심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럼 그런 존귀한 사례를 받은 교역자들은 그 사례의 가치의 귀함을 깨닫고 더욱 열심히 사역과 영혼 구원에 매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한국교회 초창기 시절 목회자들이 굉장히 극심한 가난에 시달리셨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럼에도 버티고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건 알게 모르게 그 목회자들을 귀하게 여기며 직접 몰래 그 사택에 쌀과 연탄을 모아 전달했던 교인들의 사랑과 헌신 덕분이었다는 거 저 수도 없이 들었습니다. 지금도 한국교회는 그런 사랑의 전통이 이어져서 교역자를 교회 공동체가 사랑으로 섬기고 말씀사에게 전념하도록 돕고 있는 공동체의식이 우리 한국교회도 여전히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 한국교회는 신앙의 뿌리를 깊게 내릴 수 있었습니다. 저도 우리 교회를 섬기며 얼마나 많은 사랑과 은혜를 입고 있는지 잘 압니다. 결코 그것들 당연하게 여기지 않아요. 그러므로 교회 공동체는 이런 양방향의 섬김과 사랑이 중요한데요. 먼저 교회 공동체는 영적 리더자인 목회자가 성도들의 영적 필요를 채우는데 전력을 다할 수 있도록 성도들은 그 목회자들의 사역의 환경을 살피고 실제적인 지원을 좀 아끼지 않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한편 그 지원을 받는 영적 리더자인 목회자들은 단순히 직업으로서의 사역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위탁받은 청지기로서 사명을 회복하고 영혼 구원에 최선을 다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사실 오늘날 한국교회는 너무 쉽게 목회자를 평가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마치 교회에서 녹을 받는 그런 일꾼으로 여기고 교회에서 녹을 주니 이제 우리가 평가하겠다 이런 시선도 없지 않아요. 설교가 어떻고 행정이 어떻고 목회 스타일이 어떻다고 평가하기도 합니다. 물론 지도자는 평가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먼저 존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목회자나 교회 지도자들을 우상화하라는 말은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직분 자체를 좀 존중하는 태도를 가지라는 거죠. 또한 이건 목회자에게도 또 한편 반대로 적용되는데 직분의 존중은 자기 직함과 어떤 권위적인 형태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말씀을 위해 수고하는 삶에서 나온다는 것도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모두는 많은 교회 영적 지도자들을 위해 얼마나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 섬기고 있는가를 돌아보면서 사랑으로 공동체를 지탱하는 귀한 섬김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드립니다. 자, 오늘 5장 후반부의 두 번째 주제는 지도자의 거룩함과 공정한 처리에 대해서도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울은 그 장로들, 교회 목회자들과 영적 지도자들을 존중하라고 말한 직후에 곧바로 그런 교회 영적 지도자들의 죄에 대한, 잘못에 대한 문제를 또 언급합니다. 이게 매우 굉장히 균형 잡힌 가르침이에요. 즉 교회 공동체 안에서 영적 지도자는 많은 이들에게 섬김과 존경을 받는 위치이고 영향력을 미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범죄하거나 잘못을 저질렀을 때는 그만큼 더 엄격한 잣대와 공정한 치리로 다스림을 받아야 된다는 걸 알려주기 위함이죠. 그 바울은 곧바로 이렇게 말합니다. 19절에서 20절.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하라. 아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지도자, 영적 지도자에 대한 재판이나 고발을 다룰 때는 매우 엄격한 절차가 요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두세 명의 증인이 요구되는 건 지도자를 비방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함이다. 모함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함. 그러나 죄가 확실히 입증되었을 때는 그를 모든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꾸짖어 회개하도록 하라고 명하기도 하는 거예요. 이는 지도자라고 해서 죄를 묵인받을 수 없다라는 걸 단호히 보여주는 거예요. 지도자의 거룩함은 교회의 영적 방어선이고 바울이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 앞에서 엄히 명한다, 이것들을 엄히 천명한다 라고 표현을 쓴 건 교회의 어떤 이런 징계와 치리가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로운 임재 앞에 이루어져야 함을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범죄 사실이 드러나고 두세 증인의 고발로 그 영적 지도자가 피소되었다면 범죄를 저지른 이 교회 지도자 당사자는 자기의 죄를 회개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범죄한 자가 회개를 거부하고 계속 범죄를 숨기거나 계속 범죄를 지르려고 한다면 그 사람을 모든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꾸짖고 나머지 사람들, 즉 다른 장로들에게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갖도록 해야 된다는 게 바울의 말인 거예요.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 교회는 신중히 좀 일을 진행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교회 법과 세상 질서에는 이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범죄한 사람의 내적 변화, 회개 여부를 우리 교회 공동체는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회개한 사람에 대한 용서가 없다면 교회는 교회일 수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본문처럼 회개를 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는 또 더욱 엄정한 권징이 있어야 됨도 마찬가지. 사도 바울은 일관되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다만 그들을 형제처럼 생각하고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이 좀 끝까지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이 편지의 내용들을 통해 생각해야 될 점은 그게 목회자든 장로든 누구든 범죄한 사람에 대한 권징보다는 그러니까 그런 권징을 이야기보다 이것 좀 그렇게 이런 메시지들을 통해 그들이 엇나가지 않도록 타락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데 오히려 좀 방점이 있다는 것도 우리가 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21절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편견이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며 아멘. 그런 거죠. 내가 엄히 명하노니라고 하는 데서 벌써 바울의 어떤 단호함이 묻어 있는 겁니다. 여기 아주 재밌는 표현이 나오죠. 바울이 누구누구 앞에서 이 말을 하는데 그래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또 그 주님께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이 말을 명한다라고 언급하죠. 이 말은 그러니까 어떤 장면을 지금 떠올리시면 되냐면 우리가 최후 심판의 날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를 생각나게 하는 표현인 거예요. 지금 마지막 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것을 생각하면 그 하나님의 법정 앞에 좀 선 하나님이 판단자로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거기에 천사들이 있는 그걸 생각하면 권징에 있어서 편견 없이 공정하게 진행하라고 말하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건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대상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지도자를 말한다는 거예요. 이들에 대한 불공정한 판결이나 판단은 교회를 분열시키게 되고 복음 전파를 방해하게 된다. 무엇보다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게 중요하고 그래서 바울은 목회, 장로를 세움에 있어서 굉장히 신중할 것을 요구하기도 하는 거예요. 초대교회 시대 로마 박해를 견디면서 세워졌던 이 폴리캅이라는 감독, 사도 요한의 제자라고도 알려져 있는데 그런 이 폴리캅 목사님 감독은 제자들에게 스스로를 내가 주의 종이라고 부르면서 엄격하게 자기 자신을 통제했다. 그는 외부의 박해보다 교회 내부의 도덕적인 타락을 매우 심각하게 경계했다. 어느 날 한 동료 리더가 작은 죄를 짓고 숨기려고 했을 때 폴리캅은 그를 공개적으로 권면하면서 교회 정결함을 지킬 정도였다는 거예요. 원래 현대 목사, 초록은 동색이라 목사는 또 목사 편 들고 목사의 잘못을 막 덮어주고 그러거든. 근데 폴리캅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는 우리가 세상 앞에서 그리스도의 거룩함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우리 내부의 그릇됨부터 공정하게 다스려야 한다고 가르쳤다. 지도자가 자기의 권위보다 하나님의 공의를 앞세웠을 때 교회는 세상의 거센 비바람 속에서도 건강하게 설 수 있는 거예요. 손가락질 받는 교회가 아니라 그래도 교회는 다르다고 인정받을 수 있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영적 지도자들의 도덕적인 해이가 심각하다는 걸 여러분 이미 잘 아시죠? 교회만 부흥시켰다면 어떤 심각한 범죄를 일으켜도 처벌받지 않고 유야무야 넘어가는 경우들 우리 너무 많이 보았습니다. 심지어 한 교회뿐만 아니라 그 교회가 속한 노회나 총회에서마저도 명백한 범죄를 저지른 어떤 권력이 있는 큰 교회 목사들에게 면죄부를 너무 쉽게 주는 모습을 우리는 안타깝게도 너무 많이 보아왔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이제 지도자들에 대한 엄격한 도덕적인 수준과 징계를 회복할 때가 된 거예요. 그리고 목회자들 스스로도 마지막 날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자신의 모습을 항상 대입할 수 있어야 돼요. 특별히 오늘 우리 교회는 교회 지도자 개인의 양심에만 의존할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동의하고 만들어가야 될 어떤 교회의 새로운 법, 교회의 질서들을 같이 좀 촘촘하게 만들어가야 될 숙제도 있음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주제를 좀 무겁지만 이야기하면서 세 가지나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뭐냐? 첫 번째, 일단 교회 공동체 안에서 소문에는 흔들리지 말자는 이야기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리더십에 대한 비판이 들려올 때 막 무분별하게 동조하거나 막 퍼뜨리지 말고 정말 그러한가 진실이 무엇인가를 먼저 좀 신중하게 살펴볼 필요는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 정직한 성찰이 필요한 거예요. 나 자신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만약 리더의 위치에 있다면 나의 말과 행동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지 날마다 스스로를 엄중히 판단하는 깊은 성찰의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이건 저한테도 완전히 포함된 말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거룩한 경계의 힘을 회복해야 됩니다. 교회 안에 죄를 가볍게 여기는 분위기가 생기지 않도록
공의와 사랑이 조화를 이루는 그 7위가, 그 때론 징계가 공동체 내에 정착되기 위해 기도할 수 있어요. 사실 우리 교회도 영적 지도자의 타락과 범죄로 인해 큰 아픔과 어려움을 이미 당했던 교회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투명한 교회, 건강한 교회로 회복하기 위해 교육자인 저뿐만 아니라 우리 온 성도들이 모두가 믿음으로 함께 좀 깨어 있을 수 있어야 돼요. 오늘 우리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고 그 질서 가운데 있도록 항상 믿음으로 깨어 있는 건강한 공동체가 되기를 또한 간절히 소망드립니다. 이게 두 번째 주제였어요. 자, 마지막 세 번째 주제. 그런 교회의 장로, 그 리더자들을 세우는 안수의 신중함과 사역자의 자기 관리에 대해서도 바울은 마지막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바울은 교회 리더십을 세우는 과정의 신중함과 교회 지도자들이 스스로 자기의 신앙을 어떻게 관리해야 될지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2절,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매우 유명한 말씀인데요.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 주지 말아라. 여기서 안수는 단순한 축복 기도가 아니에요. 교회 지도자를 지도자로 세우는 공식적인 임명식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교회 공동체 안에서 직분자를 세울 때 그러므로 서두르지 말라라고 분명하게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의 본 모습은 시간이 지나야 드러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건 지도자를 세울 때뿐만 아니라 모든 신앙생활에 중요한 원리이기도 합니다. 장로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직분자나 리더들을 세우는 일이 그래서 어려운 일이기도 합니다. 인사가 만사라 그러잖아요. 신중하게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 모두 주님으로부터 세움받은 사람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대로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면, 또는 우리가 실수나 과오나 허물이나 죄를 범하게 된다면 우리를 보증서 주신 주님에게 굉장히 욕되게 하는, 주님의 이름이 욕되게 하는 일이기도 한 거죠. 거꾸로 말하죠. 그러니까 이는 곧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게 되는 겁니다. 주님이 나에게 거룩한 직분을 주셨는데 그 직분뿐만 아니라 그 직분을 주신 하나님의 이름마저 망령되게 하는 일이 직분을 받은 내가 범죄하는, 직분을 받은 내가 그 직분에 맞지 않게 행동하는 거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직분을 잘 감당하도록 성령님이 조명하시는 길, 말씀의 빛이 비추어지는 길을 함께 좀 걸어갈 수 있어야 되는데요. 그래서 우리 24절과 25절 이것에 대해 이렇게 설명하는데 함께 좀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아가고 어떤 사람들의 죄는 그 뒤를 따르나니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도 숨길 수 없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즉 사람은 결국 그의 죄든 그의 선행이든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이 모두가 다 드러내신다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당장은 내가 감출 수 있어도 시간은 사람의 진짜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선과 악은 하나님 앞에 결국 다 드러나게 됨을 기억하면서 말씀의 빛이 비추어주는 그 길을 우리가 신실하게 따라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빛, 착한 행실을 보고 사람들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게 오늘 우리의 삶의 목적이기도 한 겁니다. 종교개혁의 산실이었던 제네바 교회에서 있었던 존 칼빈 목사님은 사역자를 세우는 임직 과정에 수개월을 할애했다고 해요. 그는 후보자의 지식뿐만 아니라 그의 가정생활, 대인관계, 그리고 위기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하는가 샅샅이 검토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경솔한 손길로 세워질 수 없다. 그의 철학 때문에 칼빈의 교회는 당대 큰 혼란 속에서도 가장 건강한 리더십을 유지할 수 있었다 그래요. 그는 또한 사역자들에게 정기적인 휴식과 말씀 연구의 시간을 강제하여서 사역자가 지쳐 쓰러지는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가르치기까지 했다 그래요. 사실 여러분, 오늘 시대는 너무 바쁩니다. 사람을 평가하는 것도 빠르고 사람을 세우는 것도 빠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시간을 사용하십니다. 신앙은 단거리 경주가 아니잖아요. 마라톤 경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쉽게 판단하지 말아야 돼요. 사람을 쉽게 추켜 세우지도 말아야 되고, 그렇다고 사람을 쉽게 포기해서도 안 됩니다.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드러내시는 걸 우리가 좀 기다려 볼 수 있어요. 특별히 자신의 삶에도 좀 이런 말씀을 적용해 보기 바랍니다. 지금 당장 눈에 띄지 않아도 괜찮아요. 내가 조용한 순종, 꾸준한 경건, 성실한 섬김을 하고 있다면 반드시 하나님 드러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충성된 자의 수고를 잊지 않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우리는 사실 모두가 직분자들입니다. 설령 내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중직자는 아니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직분의 무게를 따로 측정하지 않으십니다. 나에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새로운 이름이 주어졌음을 내가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직분자들이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나의 삶이 직분을 감당하기에 합당한 삶일까를 우리가 좀 되돌아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에게 맡겨진 사역이 소중한 만큼 내 육체와 마음이 상하지 않도록 지혜롭게 관리하는 게 충성된 청지기의 자세임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그 직분에 맞도록 성숙의 과정이 나에게 있는가 점검하시기도 바랍니다. 신앙은 정체된 상태가 아닙니다. 영적 아버지였던 바울이 그의 사랑하는 영적 아들 디모데 목사에게 권면했던 것처럼 우리의 성숙함이 모든 사람에게 드러나도록 매일의 삶을 말씀과 기도로 닦아내는 전진의 과정이 멈추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디모데전서 5장 후반부를 좀 마무리하겠는데요. 결국 교회라는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운다는 건 이런 거룩한 질서와 서로를 향한 책임에 달려있다는 걸 오늘 우리가 좀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리더십을 귀히 여기고 합당한 존경을 표하는 건 공동체 은혜를 지키는 길이고, 동시에 리더는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 스스로를 정결하게 지키는 신중함으로 그 직분을 감당해야 됩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역자이자 성도입니다. 내게 맡겨진 은사를 소중하게 여기면서 말씀과 기도로 날마다 자기의 성숙함을 드러내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인간적인 판단이나 비방이 아니라 성경적인 원칙과 신뢰로 이렇게 든든히 서 나갈 때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온전히 증거하게 될 겁니다. 이 거룩한 질서 안에서 오늘도 주님의 교회를 함께 세워나가는 거룩한 직분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오늘 우리도 왕같은 제사장들, 주님의 향기 나는 거룩한 직분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영적 리더자들을 존경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주시고, 또 하나님 사랑과 섬김으로 그 우리의 삶을 채우는 귀한 직분자들, 주님이 찾으시는 일꾼들, 사명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를 조명하실 주님 기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승리하십시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화이팅!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성경에 일렀으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은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하라.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편견이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며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는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아가고 어떤 사람들의 죄는 그 뒤를 따르나니,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도 숨길 수 없느니라.